본문의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과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관계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하나의 구속사적인 말씀이고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을 떠나는 둘째 아들에게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비전과 꿈과 희망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면서 아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그 재산 중에서 자기의 돌아올 분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남은 3분의 2 재산을 유산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차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3분의 2를 주라는 거예요. 그럼 차남은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 그런데 둘째 아들의 욕망은 아버지의 재산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것은 또 다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바로 수단이자 도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이별에서 얻을 수 있는 자유와 독립, 그리고 물질과 능력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둘째 아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자유, 독립, 그리고 내가 물질만 있으면은, 물질의 능력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 더 말씀드리면은 탐욕과 소유욕과 권력욕 등이 그를 아버지 곁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에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얽매인 삶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매일매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뭔가 좀 해방을 받고 싶고 뭔가 좀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탕자도 자유를 좀 만끽하고 싶었어요. 세상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비전과 꿈과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 만사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소망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만사는 인간의 욕망대로, 인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그 후가 뭐예요? 아버지 곁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채무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지만 거기서 허랑방대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그리고 세상으로 갔어요. 성공할 것 같아요. 자유를 누릴 것 같아요. 근데 세상 만사는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까지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어서요 장녀들과 술과 담배와 도박과 마약과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므로 당자는 아버지가 주시는 유산을 탕진하여 가난하게 되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가난은 뭘 가리켜요? 배가 고픕니다. 춥습니다. 집이 없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더욱 가난하고 더욱 궁핍하게 되었어요. 당자는 어느 집에 가서 더럽고 추한 돼지를 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웠는데 그 쥐엄 열매조차도 없어가지고 배가 고플 정도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 누가복음 15장 15절 16절 보가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이 한 살부터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쥐엄년의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나의 신앙이 탕자같이 이런 직전에 와 있다고 하면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그것도 더 먹고 싶어서 배를 채우고자 원했지만 쥐엄 열매조차도 없는 그 현실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따라 말합시다.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스스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어요. 이 말씀은 내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감화시키도록 결단하고 힘써 노력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로 표현하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히브리적 사고는 회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 스스로 돌이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회개는 과거의 풍족함으로 인한 상대적 빈곤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버지의 집과 세상과의 바로 비교해서 느끼는 회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 탕자가 회개한 것은 어떤 거였어요? 하늘의 아버지. 따라 말합시다.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적으로 갈등을 느끼고 방황하는 것은 누구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께 죄를 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누구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면은 다윗도 회개할 때 하늘의 아버지 주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그랬죠. 그럼 이 말씀은 뭘 가르쳐요? 탕자는 여러분과 저를 상징하는 거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어 개념으로 보면은 죄라는 것은 표적이 빗나갔다. 잘 알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길을 잘못 들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탕자가 범죄한 실수, 탕자가 범한 그 죄는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예리하게 이 말씀을 봐야 돼요. 탕자가 범한 죄는 아버지를 통해서 풍족함을 얻었는데
아버지의 그 풍족함, 아버지의 그 사랑을 버리고 스스로 풍족함을 누리려고 했다는 것. 이게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교회에 나가지만은 항상 이중적으로 생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죠? 근데 밖에 나가면은 나의 경험을 앞세우고 나의 실력을 앞세우고 나의 지식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아버지를 통해서 풍족함을 얻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의로운 것을 버리고 스스로 내가 자립하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죄악이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따라 말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 이원화된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향하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모습. 그래서 아버지를 등졌다 그 말. 우리도 때때로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기도생활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급할 때가 되면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빛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이면 제일 먼저 누구께? 하나님 앞에 아뢰야 돼요. 그 아뢰다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세상을 찾아가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를 등졌다는 거예요. 당자는 이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서 스스로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나타내는 전형적인 표현이 스스로 돌이켜 이 말씀은 마음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법들이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냐면 무슨 법을 만들고 제도, 조직화를 잘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씀은 따라 말합시다.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변화돼야 이 땅에 평화가 올 수 있어요. 거기 다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가 돼야 돼요. 시간적으로 아무리 수학의 계절인 가을 문턱에 지금 계절적으로 들어섰다 해도 가을 날씨가 되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변화되어야 가정의 축복을 이루고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어야 교회가 부흥을 이루고 내가 변화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자는 자기 생각이 최고로 옳은 줄 알았어요. 자기 판단이 최고로 정당한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걸 오늘 이 시대는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기주의에 빠진 자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는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 그때부터는 새로운 생애가 전개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좋은 계절에 스스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스스로 뭘 변화돼야 될까요? 악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가요? 악한 생각.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은 악한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 말이에요. 스스로 돌이키는 것은 어떤 걸 돌이켜야 돼요? 옛적 일을 생각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땅의 것을 좀 생각을 멈추고 따라만 합시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골로새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생각이 좀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악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옛 정리를 생각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따라만 합시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은 내가 일어나 그랬지. 일어나야 된다고 말. 일어난다는 말씀은 바로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탕자는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이제는 뭘로 바꿔야 돼요? 즉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잊었고 많은 것을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과의 그 정을 나눴던 만남과 웃음을 다 잊어버렸어요. 격려가 필요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스스로 혼자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잘 이겨왔어요. 야유활동의 제한으로 건강도 얼마나 나빠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야유로 건강을 위해서 많이 다른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것까지 제한해가지고 건강도 많이 나빠졌어요. 비대면 수업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학습 부진과 친구의 간의 우정도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비대면으로 대면 예배의 그 은혜의 감격 다 잊어버렸어요. 기도의 열정도 사라졌어요. 그러나 지금은 유독 코로나 시대라는 그 글자 앞에 여러분과 저는 진입해서 살고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맞게 교회의 정착성과 사명을 좀 새롭게 해야 돼요. 영적인 것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쏟아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건강과 행복이 보장되는 신앙의 기본 원리를 기억해서 따라만 합시다. 영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요. 따라만 합시다. 다시 일어나자. 다시 일어나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탕자는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를 끌어다가 잡아라 그랬어요. 이 말씀 하나님 넓고 큰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따라만 합시다.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무너진 자가, 실망한 자가, 시험든 자가 돌아올 때 우리의 주님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따라만 합시다.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22절에 보면은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첫 번째 좋은 옷이요. 좋은. 두 번째는 뭐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말. 여러분 새 옷은 뭘 가리킬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14만 4천이 무슨 옷을 입었어요? 새 옷을 입었다고 말이에요. 이건 신분 보장, 구원받은 증표라고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입을 옷. 하나님의 신분을 보장해 준다. 우리가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옷을 다 벗잖아요.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옷을 입으면은 저 사람이 옷을 보고 어느 정도 알아요. 네. 저분이 성직자시구나. 저분이 노동일을 하시는구나. 저분이 직장생활 하는구나. 그 옷은 뭘 가리켜요? 신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새 옷을 입힌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을 보장하겠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반지를 끼워줬다고 말이에요. 반지는 뭘 가리켜요? 권세를 가리켜요. 너는 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의 권세를 상징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면은 바로 졸업할 때 반지를 끼워줘요. 저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라고 그 교장선생님, 군수님, 면장님이 찾아왔는데 학교 명예를 위해서. 근데 오직 한 분, 목사님이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학을 했는데 내 한 친구는요 사관학교 들어갔어요. 만날 때마다 손을 머리에다 자꾸 올려요. 왜 자꾸 손을 머리에 올리는가 봤더니 여기가 반지가 끼어있어. 무슨 반지? 육군사관학교 졸업 반지, 기념 반지. 그 반지는 육사 졸업했다는 거예요. 사관 성도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권세를 상징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반지를 끼워줬다는 것은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발을 신겨 주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차이점은 주인은 신발을 신는 사람이고 종들은 그 당시에 신발을 신을 수가 없어요. 벗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은 신분이 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진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종으로 여겨주시 아니하시고 신분을 보장해 주시고 하늘의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시는 큰 사랑을, 큰 포용력을 간직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다시 일어난 자는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을에 다시 일어납시다.